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는 것마다 막히고, 그죠?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걸 하려도 안 되고, 그럴 때 굉장히 낙심하고 우리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기억하시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겠다. 바울은 절대 못 데려간다 해서 이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갈라디아의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에 도착하죠.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그때 제자 하나를 뽑는데 그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바울, 신라,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됐습니다. 이 세 명이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을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인원도 늘어나고 교회 사람들의 신앙도 강건해지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풍을 만난 거죠. 순풍을 만나서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전도팀에, 이 선교팀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본래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동양인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의 아시아의 핵심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전도하려면, 그죠?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혀 안 믿는 나라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도시부터 가장 먼저 올까요? 당연히 서울을 올 겁니다. 그죠? 그 당시 그 아나톨리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가자? 에베소로 가서,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에베소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시아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누가 막았대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뭐 하러 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전도팀이, 선교팀이 딱 알아요. 이건 누가 막는 거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를 가기를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쭉 가서 이제 무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러면 에베소는 약간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는 밑에 지역이니까 그럼 위에 쪽으로 가자. 그래서 위에 쪽인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누가 막았을까요?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또 이걸 막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죠. 앞서서도 성령이 막았는데 이번에는 저 그럼 북쪽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를 하자. 그런데 그것도 또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이것도 또 막았습니다. 뭐 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일리 가려고 하는데도 막고, 저리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도 가니까 막히고 위로도 가니까 막혀서, 그러면 우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간 곳이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드로아는 뭐냐면 영화도 있는데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이 트로이의 도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거기 밑에 보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여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해서,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쭉 해서 갈라디아에 가서 어디로 가려고 했댔죠? 처음에 아시아 찾으셨어요?
예, 굵은 글씨로 흰 글씨 여기 있죠. 아시아. 아시아 밑에 보니까 노란 글씨로 도시 이름이 써 있네. 뭐가 써 있어요? 에베소. 에베소서 그 에베소입니다. 저리로 가려고 했어요. 제가 가장 큰 도시니까. 근데 누가 막았죠? 성령이 막았습니까? 그걸 못 가니까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갔다가 이제 무시아 앞에서 그러면 밑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자? 위로 가자. 저 위에 큰 글씨 보이시죠? 비두니아. 저희가 비두니입니다. 제일 위에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또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 막히니까 그러면 안 막힌 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돼요? 드로아. 그죠? 드로아에 멈추게 됩니다. 왜 드로아에서 멈췄을까요? 계속 가면 어디에 빠져요? 바다에 빠집니다. 저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이 계획대로만 하면 우리가 이 아나톨리아 지역,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지금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데 인류도 막고 전리도 막고 이제 갈 데가 바다까지 있으니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한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밤에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아멘. 어디로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지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보이시죠? 노란 글씨로 위에 저기가 마케도냐입니다.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를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지도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가 어떤 나라냐? 마게도냐는 아주 강력한 세계 최고의 대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대왕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밑에가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도 하는 그리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뭐를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세계 정복을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도 정복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땅은 다 정복하고 싶었어요. 왜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한테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이지만 그리스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헬라 철학.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자 다들 한 분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철학자 한 사람 든다면 누구 얘기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을 누가 배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 플라톤의 직계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철학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 철학과 이 문화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 전파해야겠다? 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 이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세계 정복을 나서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세계 정복을 하겠어요.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혼자서 정복한 거는 아마 제일 큰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일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병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었지만 알렉산더가 목표했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계 공용어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세계 공용어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어입니다. 이 알렉산더 장군이 이 대왕이 정복하는 곳마다 도시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쳐서 당시 전 세계에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은 어디 말을 배워요?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요즘 공부 좀 하는 사람은 어느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 할 수 똑같습니다. 그때는 헬라어를 했어야 하고 헬라 철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헬라 철학으로 잘 통일이 됐어요. 이게 그리스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속하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인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은 못했지만 그리스라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해오고 곧 세계를 정복할 태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 말고 어디 사람들이 이걸 정복했을까요? 그리스랑 비슷해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당대에는 뭘로 전했냐면 헬라어로 전하고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흘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리스인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은 했는데 그 알렉산더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마케도냐라고 했는데 바로 마케도냐 사람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정복을 꿈꿨던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누굴까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최초로 그 마케도냐 땅에, 그래서 마케도냐 땅은 거기는 이 아시아 지역의 땅들은 중동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지만 이제 그 마케도냐 땅, 그리스 땅부터는 누구만 살고 있어요? 대부분 백인만 살고 있는 유럽 땅에 복음이 증언되어집니다. 그럼 마케도냐가 복음화되면 그 다음은 어디냐면 그리스고요. 그 다음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인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논의해 보니까 야, 이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구나. 마케도냐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고 부르셨구나. 그것을 바울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인정하고 실라도 인정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예, 그래서 드디어 마케도니아 땅의 첫 성인 어디에 오게 됐어요? 빌립보에 오게 됐습니다. 자,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저 중간인 갈라디아, 그죠? 갈라디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위로 가자 해서 위 어디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으셔서 비두니아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일리도 막히고 저리도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바울과 이 선교팀은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을 하자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뭐 한 겁니까? 전진했습니다. 서진한 거죠. 저쪽으로 계속 왔더니 어디에까지 왔다?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막힌다고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멈추면서 순종하면서 계속 왔더니 어디에 이르렀다?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바울의 그리고 선교팀은 그냥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로, 그리스로, 로마로, 나아가 어디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언하라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이 처음에 나쁜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으로 작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로아라는 데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또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보니까 성령이 못 가게 해서 딴 데로 갔대요. 근데 주어가 노란 것이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들이. 이 누군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이 저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죠.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들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쓸까요? 우리가라고 쓰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라고 쓴 거예요. 그거는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비두니아로 못 가고 그래서 어디로 갔죠? 드로아로 갔잖아요. 그죠? 드로아로 갔는데 그때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들이었는데 그죠? 10절 보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선교팀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와서 그들이라고 썼지만 이번에는 들어와서 우리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드디어 누가 함께 이 전도 여행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누가가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처음에 바울이랑 실라로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 붙었죠.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가지고 결국 드로아에 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말은 이 선교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선교팀 선교하다가 아프면 막 배 아프고 어려우면 야 선교 그만하고 돌아가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프면 못 돌아가요. 누가 있으니까. 그죠? 누가가 고쳐줘요. 아프면 막 고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교팀에 누가를 보내셔서 야 너희들은 충성해라. 어떻게 하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누가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같은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아픈 분들한테 이렇게 침 놔주면 많이 낫는데 이것처럼 누가가 그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뭐를 썼어요? 누가복음서를 썼고 또 뭐를 썼어요?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여행을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계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했습니다. 만약 아시아로 갔다면, 만약 비두니아로 갔다면 누구를 못 만났을 수 있어요? 누가를 못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주님한테 순종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아시아로 가거나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막으시면 내 주님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로아에 왔더니 거기서 아주 귀한 사역자인 누가를 만나서 이제 이 선교팀이 완벽한 선교팀이 돼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아주 수월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계속 뭐 했어요? 하려고 하는 것마다 뭐 했어요? 막혔어요. 죄 지으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다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교회에서 잘 하는데 다 막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또 일도 막히고 경제적인 것도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치 어느 나라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마케도니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로 온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전도도 못하고 그냥 강변에서 이제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땅을 밟고 선교를 한 처음으로 온 선교사가 두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분입니다. 언더우드. 이분 노년의 때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조선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는 조선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언더우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탁월한 청년 때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고 이 조선에 선교를 하러 왔을까요? 이 사람이 청년 때에 잡지 하나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해외 선교회, 이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편지입니다. 미국 선교부에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를 알고 온 게 아니라 선교 잡지를 읽다 보니까 한 조선인 귀족이 쓴 편지를 보니까 막 마음이 뭐해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보내달라?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넘겨주세요.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분은 신사 유람단의 일행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가 일본 그 농업가에게, 교수에게 농업을 배우다가 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조선 말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말로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해석을 한 사람이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분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지금까지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미국의 선교부에 전화를 해서 편지를 써서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위에 보이시죠? 이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전에 사진. 앞에 여기 글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수정 씨가 이제 그 미국 선교부에 장로교 선교부에 보낸 편지를 영어로 이제 해석해서 잡지에 올랐던 글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수정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준다면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다 썼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제 기독교 잡지사들, 언론사들이 이것을 신문과 잡지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수정 씨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진이 너무 빨리 뜨네요. 그죠? 오늘 말씀 연결해서 보니까 조선의 누구다? 마케도니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한테 와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건 뭐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선교사 보내달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환상의 마케도니아인과 같은 누가 있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달라.
조선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다음 사진 누굽니까? 언더우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두 분인데, 언더우드가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읽고 이 요청을 듣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들 역시 보니까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언더우드가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써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뭐 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 우리가 뭔가 큰 거를 하고 막 내가 계획을 이루어서 이것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이 종족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엄청난 포부 가지면 좋습니다. 좋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과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또는 일상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자꾸 뭐예요?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막히는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신지 우리가 철저하게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런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결국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 다음 문, 다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줄 때 우리는 그거에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선교팀처럼 그리고 이수정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늘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주어진 것들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